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이 축복이 마치 핵무기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단시간에 초토화되고 망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오래 지키고 간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 일은 저 사람의 숙명이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이 원초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영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가난이 숙명이 되어서 결국 한평생 가난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병이 한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나라가,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숙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숙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숙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나 고통은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숙명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피부색이나 심지어 배우지 못한 무지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행이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숙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접근도 불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차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교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와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진 숙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질투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연인들이나 부부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관심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시시하게 생각하셔서 일찌감치 포기하셨더라면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너무나도 진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모두 기억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컷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존재는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죄인도 포기하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끝까지 쫓아오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안다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죄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결국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즉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투로 진노하신 하나님 대신에 사랑을 하여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붙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